혹시 어제 밤새고 그러진 않으셨죠? 예, 졸릴까봐. 예. 어제는 제가 간증을 위주로 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마음에 이제 우리 청년 형제자매님들과 여러 시간들을 갖고 또 여러 형제자매님들을 대하면서 가끔 제 마음에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이 회개를 정말 경험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종종 생길 때가 있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가 어쩌면 참된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이것이 중요함을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었던 바였고요. 그래서 어제는 참된 회개의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또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을 때 우리들에게 그 회개의 열매가 어떻게 실제로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간증을 드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어제는 간증을 주로 하게 됐어요. 사실 3가지의 간증을 계획했는데 시간 관계상 2번째 간증을 하고 3번째는 이제 생략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대한 교제를 하는 것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3번째 간증은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그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 예전에 제가 아마 저희 아이에 대해서 간증을 한 거를 들으신 적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제가 그 간증의 내용의 주제 자체를 하나님과 관계의 중요성이라는 개념으로 교제를 했고, 어제는 같은 내용이었지만 성령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참된 회개가 일어나는 이 과정과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랬을 때 저의 삶 가운데서 다시 경건의 능력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그 포커스를 두고 간증을 하려고 한 차례 더 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우리 사회 보는 찬양 인도하는 형제가 우리들의 마음의 고백을 이렇게 했죠. 사실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 개인적으로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신의 모습에 불만족이 되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보고 구해보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도 해보고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 들어집니다. 마이크 소리가 좀 크지 않아요? 화어링이 일어나는데 좀 줄여볼래요? 제 목소리를 키울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되게 조그맣게 얘기하지만 이따가 목소리 커지거든요. 그런 경험들을 제가 왜 안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정말 저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또 저의 삶이 이렇게 달라지고 이러한 것들을 사실 거의 경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막 확신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자신이 신념으로 그것을 계속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 같은데
그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고 변화가 없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여러 차례 다시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복음을 듣고 또 마음에 더 와닿았을 때 구원의 확신을 가졌는데 또 삶의 변화가 없고, 이런 문제들을 반복해오는 고통도 또 마찬가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 뒤에 이어서도 우리의 삶이 능력이 없고 계속 그 반복되는 이 담대하게 어렴풋이 서로는 느끼지만 솔직히 나의 진짜의 모습을 다 드러낼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이제 문제가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사실 반복하는 문제도 사실은 이 돌아서라는 이 회개와 깊이 연관이 있는 영역인데, 어떤 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막연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는 영역들이나 경험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돼서 저의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그 참된 생명을 얻는 회개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다시 제가 깨닫게 됐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오시면서 저는 말의 표현이 부족합니다. 1월달과 11월달은 너무나 달랐어요. 근데 1월달부터 11월달 되기 전까지 제가 구원 안 받았다는 의심을 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참 희한하죠? 저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구원받았다라는 기쁨을 가지고 1년을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려고. 그런데 처절한 실패를 통해서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역사하셨을 때 저의 진정한 모습이 조명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제가 뭐 의지적으로 회개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아니죠. 제 마음에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졌을 때 이 복음이 다시 정리가 쭉 되면서 그 순간 제 마음에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자유가 찾아왔다고 하지만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저에게 임했어요. 정말 달랐습니다. 분명히 달랐고 너무나 달랐고 많이 달랐습니다. 생명이 오고 성령님이 오셔서 저를 그렇게 삶으로 이끌어가는 그 경험을 하면서 그때 비로소 제가 그때 그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인식하게 됐고, 그 전까지는 인식이 안 됐어요. 이 경험을 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저는 그때 이제 모임에 더해지고 간증을 하고 그때 침례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참으로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저 가끔요, 제가 생각하고 제가 인식하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그 나라 갔을 때 많은 분들을 보지 못하면 어떡할까? 제 분별이 틀렸으면 하는 생각을 거짓말 안 하고 수십 번을 한 적이 있어요. 수십 번 이상 했을 거예요. 내 분별이 틀렸으면 좋겠다. 다 그 나라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자꾸 내가 떠오르는 이 생각,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마음이 뜨거워질 때, 또 주님 앞에 정직하게 무릎 꿇었을 때, 그 나라에 내가 저희 교회에서도 이 성도님 중에 보지 못하면 어떡할까? 이 생각이 들면요, 마음이 너무 무거워져요. 그런데 제가 아마 이런 경험을 하지 못했으면 저도 이런 인식에 대해서 부족했을 것 같아요. 참으로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리고 제가 참된 회개가 일어나고 생명을 얻는 회개가 제 삶 가운데 일어났을 때, 그 생명이 저에게 왔을 때 참 이것은 제가 잊을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이고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이제 비로소 진짜 신앙생활 시작됐구나. 그리고 시작을 해서 한동안 정말 괜찮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야, 이게 진짜지. 그래서 내 생애를 온통 주님께 다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았고요. 제가 그때 막 고백한 게, 주님, 제가 평생, 그 당시에는요, 화장실 청소하는 그 직업이 지금처럼 그 수세시 아니고 이렇게 푸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 누구든지 하지 않으려는 직업이었는데,
제가 평생 그 직업을 해더라도 괜찮겠다고 주님께 막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살아도 괜찮겠는 거예요. 제가 정말 주님을 만났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걸로 충분했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았는데 저의 삶에 이제 이 경건의 능력이 점점 잃어가면서 저에겐 또 다른 충격이 이제 시작된 것이죠. 경건의 능력이 저에게서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느끼는데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상당히 긴 시간이 흐르고 그 사이에 제가 얼마나 많은 그 노력과 방법들과 애를 쓰고 말 못할 마음고생들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정말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서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에게 다시 한번 이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는 저의 죄에 대해서 조명을 하게 하면서 구원받을 때보다 더 강력한 죄에 대한 인식과 깨달음을 갖게 되고 또 주님 앞에 제가 엎드러지게 되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정말 달랐어요. 그토록 원했던 그 갈급했던 삶이 안 되었는데 이 삶이 내 안에서 다시 시작이 되었어요. 정말 그렇게 순종이 안 되던 순종이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됐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무엇일지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하고자 하는 그 강한 열망이 저를 정말 이끌어가는 능력이 됐어요. 경건의 능력이죠. 거기에 죽음이 혹시 나에게 닥치면 어떨까 하는데 그것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님을 뜻을 행하고 주님을 위해서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 걸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가고 싶었어요. 주님이 싫어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면 정말 어떤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볼지라도 멈추고 싶었고 그러한 생각조차도 하고 싶지 않은 강한 열망과 그런 소원이 제 마음에 다시 회복됐어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과장된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제 마음에 이것이 다시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동안 잠깐 어떤 저의 그런 이렇게 모습들이 나타난 것은 진정한 이 회복이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 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면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주님께서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그 강한 도전을 하신 이유를 그때 또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삶에서 또 한 차례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서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긴 시간 지나고 또 저에게 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두 차례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셨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은 좀 교제를 하고자 합니다. 죄송한데 제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계 누구 있으시면 하나 좀 앞에다 놓고 시계가 저게 멈췄어요. 그래서 제가 볼 수 있는 시계를 하나만 앞에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경건의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어제 잠깐 후반부에 오늘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서두를 던져놓고 끝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와 먼저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입니다. 제가 왜 경건의 능력이 저에게 있었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마다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구원은 처음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하고 관계를 맺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도록 지어진 존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필요했어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근본적인 회개, 그렇죠? 하나님께 돌아서 그분과 관계가 회복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과 관계를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이 죄라는 걸 인식하고 이것이 죄구나라는 걸 인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것을 보고 회개라고 하죠. 근데 회개로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시고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사귐이 시작되려면
완전한 거룩을 회복해야 되고 그분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가져야 됩니다. 마음에서 하나님과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해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죄사함,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근데 그 전제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죄사함은, 복음은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회개가 일어난 사람에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주는 죄사함, 영원한 속죄, 우리가 완전히 거룩하게 된 걸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비로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처음 관계 회복,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진정한 그런 거에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지옥 간다고 하니까 죄를 해결받아야 지옥을 안 가려고 이 죄사함을 받아버린 거예요. 뭔가 문제 있죠? 왜? 구원은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인데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하는 포인트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복음. 그리고 구원받았다니까 얼마나 좋아. 저처럼. 와, 드디어 구원받았다.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러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그거라는 것이에요. 그분과 교제.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평생 주님과 교제하고 하다가 주님 나라 가서 영원토록 교제하면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또 세상에 자기와 화목하게 하고자 하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그분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을 하나님께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또 이제 보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이 하나가 또 우리에게 추가가 돼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우리만 생각하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고 그분과 사귐이 시작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것이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다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잖아요. 우리 직분이 뭐예요? 화목케 하는 직분, 하나님과 화목.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세요. 근데 이 일하시는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이 일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제 여러분들 읽은 말씀에 제가 후반부는 교제를 안 했는데 어제 고린도전서 1장에서 26절에서 읽다가 29절까지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 다음에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이어져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12장을 통해서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되신다라는 말씀을 어제 읽어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관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하고 상관이 있는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화목해 하는 직분과 관계된 내용이
이어진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갖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기를 즐겨하셨고 그런 사람을 선택했냐면 예수님 당시에 아주 탁월하고 뛰어나고 정말 성경과 모든 면에 있어서 갖춘 사람을 예수님이 선택하지 않은 것처럼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문제가 많고 무식하고 정말 인격적으로나 모든 것에 문제가 많고 연약하고 이 세상에서는 정말 비료하기 짝이 없는 사람을 선택한 그들을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시려고 했던 이유는 이 30절에 그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지혜가 되기를 원하셔요. 그분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분이 우리의 그 무엇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요, 이게 안 돼요. 제가 어제 두 번째 간증을 통해서 성령께서 너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통해서 제가 단순한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렸지만 그걸 통해서 그게 무엇인지 쫙 알게 되는 내용을 말씀드려보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조금 전에 말했지만 우리 에레미야 2장 13절의 내용을 제가 복음 전할 때 제일 자주 사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그 첫 번째는 뭡니까? 생수의 그릇에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 두 가지 죄를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태도가 취해졌을 때, 자세가 취해졌을 때 실제로 우리가 회개하면은 회개의 삶을 막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아니요, 불가능해요. 성령님이 오셔야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1세대 형제님들이 잠깐 갔다 오면 1세대 형제님들은 기성교회에서 막 복음을 듣고, 저 같은 경우는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율법적으로 막 어떻게 살아야 되는 내용을 막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고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태도를 가져야겠다라는 마음의 자세가 일어나는 날이 있어요. 기도하던 중에 또는 막 말씀 듣던 중에 혼자 그러면서 회개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에 살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그때부터 막 새벽기도 철야기도 나가고 막 기도하고 막 열심을 내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요, 삶이 안 돼서 죽을 것 같아요. 안 살아져요. 못 살아요. 죄를 못 이기겠어. 그렇게 경건한 삶이 제가 1월 달에 그렇게 마음을 먹고 막 하려고 해도 안 된 것처럼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마음으로부터 회개는 일어났는데 그렇게 살게 할 능력인 성령님이 안 오신 거예요. 사라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던 형제님들이 갑자기 모임의 형제님이나 선교사를 만나서 영원한 속죄를 딱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삶에서 그렇게 살고자 했는데 그 능력이 없었던 그 능력이 복음을 통해서 성령님이 딱 오시니까 동전의 양면처럼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고자 했던 그 삶이 새 생명과 성령에 의해서 사라지는 걸 보고 사람들이 와, 복음 들으니까 저렇게 변했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복음을 들어서 저렇게 변한 것 같죠? 그 전에 있었던 거예요, 조건이. 사실은.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경험 못 해보는 거예요. 그래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이제 필요한데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태도에 대해서 그런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들으면서 이제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죄를 보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에 대해서 포인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거는 이해하시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거절해서 사단을 선택했어요. 떠난 거예요. 우리는 떠난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두 번째 문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떠나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인정하시면 돼요. 근데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는 것이,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또는 하나님이 없이 태어나게 되면,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즉시 생긴 문제는 결핍이 생긴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을 딱 떠나자마자 즉시 생긴 증상이 뭐죠? 평안이 깨졌어요. 두려움이 왔다니까요. 문제가 온 거예요. 이게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오늘날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죠?
육체의 병일까요? 아니에요. 정서적인 병이에요. 이게 아담이 처음으로 경험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딱 떠난 순간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한 번도 경험하지도 않았고 경험할 필요도 없던 정서적인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숨었잖아요. 오늘날 왜 이렇게 우리가 정서적인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 떠난 결핍이에요. 그리고 그것만 생겼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수고하여 땀을 흘려서 소산을 먹어야 되는 실질적인 피로의 결핍들도 와버렸어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 문제도 생겨버렸어요. 자기가 다스리도록 주어진 짐승들이 이제는 아담의 말을 순종하거나 그렇지 않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다 생겨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인간의 삶은 모든 문제와 결핍들이 생겼어요. 이 문제를 그냥 놔두지 못하고 사람들이 이것을 해결하고자 이제 노력을 시작한 것이 스스로 엉덩이를 팠다라는 개념이에요. 결핍이 생겼으니까 불안하고 마음이 정서가 안 되는데 뭔가 정서를 찾아야 되잖아. 그죠? 불안하니까. 여러분들이 불안할 때 제일 자주 찾는 정서가 뭐죠? 제일 많은 프로테이저가 게임인 거예요. 게임을 하는 동안 안정됐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두렵거나 불안하지 않거든. 그리고 뭔가 쾌락을 찾는 거예요.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거나 뭐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성적인 어떤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은 뭔가 채워지는 듯 해요. 근데 그것이 딱 끝나고 나면 공허함이 더 밀려오죠. 그죠? 이게 반복되는 이제 문제예요. 이래서 중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결핍에 대한 반응하는 증상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이 모든 인간들의 죄의 본성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아담의 생명이 그냥 본성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려는 그냥 성향을 갖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의 3장에 있는 것처럼 의인은 얼마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아예 없어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요. 이거 그냥 인간의 본성이야. 하나님을 스스로 찾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찾으려고 하나님을 하고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니까 구원 못 받은 거야. 제가 스스로라는 단어를 쓸 때 잘 들으세요. 이거 뭐가 문제인지. 사람들이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 같은 신이면 하나님 섬기지 왜 우상을 도대체 찾는지 저는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쩔 때는 화가 났어요. 이 사람들 진짜 답답하다. 나 같으면 안 그럴 텐데.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주고 지켜주는데 굳이 또 그냥 산당에서 그냥 다른 신을 섬기고 왜 이러나. 근데 이게 본성이 됐다는 거예요. 죄악된 본성. 그래서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스스로 엉덩이를 파는 것이 본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찾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그래서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결국 결론이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 마음 두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나타난 증상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잖아. 이것은 사형에 해당된다.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본성이에요. 이것이. 근데 왜 지금 구원 안 받은 사람 본성을 얘기해요? 아시죠? 제가 왜 얘기한지.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죄악된 본성이 육신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받으면 사라진 거예요? 아니요. 우리의 육신이 바로 그 죄악된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떠나려는 성향이, 강력한 성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추구하려는 새로운 생명과 그것을 도우려는 성령님과 이 죄악된 본성이 우리 안에서 전쟁이 시작된 거야. 그래서 갈라디아에 말하는 육체의 속력과 성령의 속력이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끊임없는 전쟁. 하나님을 떠나려는 성향.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을 인식하고 전쟁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복되는 거예요. 어떻게 전쟁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제가 좀 과한 표현할게요. 100% 하나님 떠나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지나면서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떠난 지 오래됐는데도 인식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떠난 증상이 뭐라고요? 순종이 안 돼. 구원받았을 때 그냥 형님들이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뻘떡뻘떡 이러고 팍팍 움직였는데, 제가 좀 요새 바쁘고 뭐 기도 좀 해볼게요 그러고, 형제님 뭐 벌써 한참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형제님이 무리한 걸 좀 얘기한 거야. 내가 말하는 건 정당성 있다고 생각해. 지금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 증상을. 내가 하나님과 한참 지금 멀어진 거야. 그리고 그전에는 그냥 다 천사 같던 지체가 왜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워? 용납하라는데 용납이 안 돼. 용납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심지어는 막 용서가 안 되고, 막 이 증상이 일어나면 교회 할 때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 구하고 와야 돼. 그런데 또 미워. 지금 무슨 증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과 정말 완전히 멀어져서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증상은 별개로 생각하는 거야. 나 교회 열심히 나오고 있고 섬기고 있거든. 지금 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멀어졌거든요, 지금. 왜? 영적 전쟁 안 했거든. 그리고 그 전에 졌던 맨날 넘어지는 죄가 또 넘어지기 시작해. 이제 가도 많이 갔거든. 이제는 회개해야 될 상황인데 그냥 여전히 종교적인 활동으로 이것을 땜빵하고 때우는 저의 모습. 그때 주님이 조명한 모습이에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건 다. 이걸로 대체하고 있는. 제가 활동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른 열매로 나왔어야 되는데, 아니요, 이것은 쓴 열매인 거예요. 좋은 열매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실제로 좋은 열매를 맺히지도 않아. 영혼들을 나는 복음을 전해보고 하는데 뭔가 변화도 안 일어나.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까? 성령님이 하실 일이지. 그런데도 내가 준비가 부족하나 보다 준비 쪽으로 가. 또 제가 계속 그랬던 거예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답답했으면 저를 이렇게까지 해서 이 문제를 깨닫게 하셨을까요?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했듯이 사랑이 필요하고 겸손도 필요하고 또 이 능력이 필요해. 복음 전하면 변화되는, 교제할 때 필요하고, 이런 다양한 필요들이 있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사랑이 안 되니까 제가 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를 강화하려고 그냥 말씀 묵상하고 들으면서 또 간증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내가 그 사랑하려고 하는 그 노력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겸손하려는 하는 노력, 거룩하려는 노력.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의 거룩이다. 내가 너의 겸손이다. 너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 겸손 안 되는 거다. 네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랑이 안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교제하자. 나에게 돌아와서 나와 사귀자. 그러면 내가 너의 사랑이 될 것이고 내가 너의 겸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겸손이신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면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겸손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과 떨어진 상태에서 내가 겸손하려고 하는 거야. 이제 사랑을 해보려고 하는 거야.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단어를 분명히 씁니다. 이거는 문제가 아니라 악인 거예요. 악. 죄인 거예요. 죄. 하나님이 말한 근본적인 문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우리에게 생긴,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거 인식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는 노력, 그게 악이란 말이에요. 악. 죄라고요. 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그분과 사귐 가운데서 나아가는 우리의 능력이 아닌, 그분이 나의 온유가 되고 그분이 나의 겸손이 되고 그분이 나의 지혜가 돼야 되는데 내가 지혜롭게 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 젊은이들이 자주 실수하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이 실수했던 거예요. 제가 25살에 구원받고 나서 그 30대 초반 될 때까지 계속 이렇게 달렸던 거예요. 그냥 안 되면 더 노력해요. 저는 저를 강화하려고 했어요. 내가 뭔가 부족한 겁니다. 저의 부족함이 보이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긴 결핍인데, 하나님은 나를 원래 약하기 때문에 선택했고, 바보 같기 때문에 선택했고, 무식했기 때문에 선택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했는데, 제 아내가 증인이에요. 저는 너무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제 아내가 저를 선택한 이후 옛날에 얘기한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 남자 선택하면 평생 속 안 썩일 것 같아서 선택했어요. 저를. 얼마나 착하기만 하고 별 볼 일 없는지. 제가 그만큼 얌전하고 조용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 앞에 서면 다리가 후들걸려서 쓰지도 못할 정도로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진짜 제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선택했어요. 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그분이 사시기에 좋은 조건을 가졌거든. 근데 저는 그 조건을 무시해버렸어요. 부족한 저를 강화하고 싶었어요. 주님이 저한테 오더만 내리시면 제가 그 오더를 행하고 싶었어요. 그냥 주님 뜻을. 스스로 저는 주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무단한 노력을 했고 처절한 노력을 했고 제가 안 해본 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지없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정말 이게 너무 힘드니까 제가 한강 다리를 갔다니까 이거 노력하다가 나는 안 되나? 차라리 뛰어내렸으면 좋겠다. 근데 뛰어내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뛰어내리는 상상을 쭉 하면서 뭐 어떻게까지 했냐면, 참 여러분 들으면 우시겠지만, 내가 그럼 여기서 나는 죽어야겠다. 다시 한번 또 죽자. 그러고 뛰어내리는 상상하고 뛰어내서 풍덩 죽었어.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죽었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살겠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걸어간 적도 있어. 그럼 새로울까봐 오죽하면 내가 그랬겠어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구원받고 나서. 근데 돌아갔는데 똑같더라고. 똑같았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사람들이 주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필요를 구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벌이시고 사람들이 그냥 많은 사람들이 먹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일생의 피로들을 이분만 따라다니면 해결되겠구나. 그래서 그분을 따라왔어요. 주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지적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게 떡 먹고 배부른 까닭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떡 얘기를 하니까 주님 저에게 그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님이 그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그럴 때 주님이 쓰신 자신에 대한 명칭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온 명칭이었습니다. I am. 여러분 잘 아시죠? 이 I am이라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소개했던 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의 의미가 나는 너가 필요하는 그 무엇이다 라는 의미의 이름 뜻이었어요. 나는 너가 필요하는 그 무엇이다. 이게 완성된 문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모세에게 알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이름을 알려주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내 이름을 알려줘라. 근데 그 이름이 뭐냐면 나는 너희들이 필요하는 그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이 이 이름을 쓰신 거예요. 그들은 다가와서 자기들에게 어떤 필요를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진정한 필요는 나다. I am.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최초로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알기로 원했던 것은 그거였어요. 너희들이 필요한 그 무엇이다. 내가.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우리의 구원과 비교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가 사단과 같은 의미고 이 애굽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래서 홍해가 우리의 침례를 의미하는 것으로
고린도서 10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이어서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싫어하시게 됐고 그들이 다 실패하게 됐다라는 말들이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들이 기록됐고 여기서 우리에게 깨우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하나님이요 애굽에서 건지신 것 자체가 목적이었나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말할 때 그랬어요. 이제 여기서 살길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 한다라고 바로한테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제 예배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가나안이라는 땅에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을 차지하기를 원하셨어요. 전쟁, 땅을 차지함. 오늘날 때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 우리 영적인 전쟁, 뭔가 비슷하게 이렇게 연결고리가 느껴지죠?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또 우리를 통해 향한 계획이 뜻이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른 거가 똑같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들에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훈련시키고 준비시켜야 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 아니면은 사흘 길이면 가를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돌리시기 시작했어요. 광야를 일부러 멀리 돌리셨어요. 왜냐하면 훈련을 시켜야 될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먼저 나와 3년 동안 함께 있자. 나와 먹고 자고 나와 함께하고 나와 모든 것들을 함께하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훈련시키고자 하는 것이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훈련시키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해보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우리는 특성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성향,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스스로 해결하려는 성향, 이거 하나님이 아셨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성향을 그대로 갖고 있는 존재예요. 우리도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이끄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 죽은 자를 살리고 앉은 병을 고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 그 능력들을 제자들이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따르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하면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 다음에 물이 먹을 게 없는데 바위가 갈라져서 물이 나오고 이거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게 없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 이거 말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이 또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그들에게 내가 너의 필요라는 사실, 내가 너의 전부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이제 목도하면서 경험하고 막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막 찬양하면서.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그런 삶을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충격적인 사실이지만 싫어했어요. 그래서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애굽이 이제 그리워지기 시작한 거야. 애굽 생활이 다시 동경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18절에는요.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기분이셨을까? 기껏 구원해 놨는데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더라 하는 말이 하나님께 들린 거야. 20절에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지? 지금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을 싫어하는 걸까요? 아니, 그의 삶의 방식을
지금 너무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살았던 삶의 방식을. 지금 이 가나안에서 사는 삶의 방식이 너무 싫은 거예요. 가나안에서 삶의 방식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삶.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야. 내일 먹을 게 없어. 음식은 그래 며칠 뭐 한 달이고 견뎌본다고 쳐요. 물은요 얼마나 있으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거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 와, 만나가 내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서 난리가 났죠. 막 그러면서 명령을 했어요. 하루치만 거둬라. 왜 하나님이, 야, 고약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왜 하루치, 좀 넉넉히 3일치 일주일치 딱 거두면 마음이 좀 여유가 생기잖아. 근데 딱 하루치만 거둬. 어떤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왜 그러지? 그러면서 실제로요 이 마음의 그 생각을 실제로 행동을 했는데 다음날 것까지 왕창 만나를 갖고 온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다 썩어버렸어. 벌레가 생겼어. 다음날 거는. 그러니까 다음날 만나를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하러 가야만 했어. 이거 죄의 본성이, 이 육신이 진짜 싫어하는 방식. 내가 스스로 알아서 좀 사는 것이 너무 좋은데 적당히 하나님 필요할 때 좀 땡겨 쓰고 웬만한 거 내가 알아서 사는 게 참 좋은데 이게 죄악된 본성이라니까. 저와 여러분의 육신, 하나님 떠나 생긴 결핍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이 성향. 근데 어떤 영역은 내 선을 넘어선 게 있잖아. 그거는 하나님께 도운 거고 일반적으로 그냥 내가 알아서 사는 거.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딱 원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이 방식을 하나님이 이제 훈련시키기 시작하신 거예요. 애굽은 어땠어요? 애굽은요 힘들었어요. 삶이. 맞아요. 노역 생활했고 그랬지만요 이게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결핍을 해결하기 시작하는 거야. 음식도 좀 쌓아놓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고 막 하면 좀 저축도 하고 그래야 마음이 편하잖아요. 저축도 좀 하고 많은 것들을 좀 갖추고 그러면서 하나님 믿으면 참 좋겠죠. 그죠? 솔직히 얘기해봐요. 이게 육신이 원하는 방식이야. 이스라엘 백성은 안 원했겠어요? 근데 애굽 삶의 방식은 그거였거든. 딱 그거였거든. 힘들고 수고스럽지만 미래를 어느 정도 준비할 수 있고 계산이 나오고 이런 삶의 방식이야. 힘들지만 막상 광야에 땀 나서 하나님이 모든 걸 거저주시고 모든 걸 해결해 주려서 좋을 것 같지만 막상 살아보니까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거 너무 싫은 거야.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냥 살 수 없는 삶의 방식. 이거 싫은 거야. 애굽 삶이 더 좋았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싫었어요. 그래서 애굽을 그리워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훈련시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전부다. 그분이 내가 원하는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그분과 하루하루 동행하고 그분과 사귐 가운데 살아갈 때 내가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이 그분을 통해서 실제로 열매를 맺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이 결핍들과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성향과 죄악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요 교회에서 섬김에 필요한 모든 자원들, 그 다음에 주님께 기도했죠. 주님께 도움을 구했어요. 근데 주님이 도와주기를 원했고 정말 저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 결핍을 해결하는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한 노력들을 이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기 시작했어요. 또 저의 필요들을.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서 그 증상이 나왔는데 그게 증상이 뭐예요? 경건의 능력이 사라진 것이죠. 죄가 이겨지지 않고 사랑할 능력이 없고 진정한 용서와 이런 것들이 되어지지 않고 겸손의 삶이 되어지지 않고 실제로 저에게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데
그거는 제가 부족해서 제가 저의 삶을 더 강화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여기고 저는 저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졌어요. 저는 사실 잘 몰랐어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 저를 다루셔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하나님과 너무 멀어졌고 이제 제 삶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이 회개가 저에게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그날 병원에 딱 무릎 꿇었는데 탁 조명해 주는데 너무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이 충격을 다른 말로 할게요. 이 죄가 얼마나 크게 보였든지, 이 죄가 얼마나 크고 심각하고 하나님이 이 죄를 심각하게 여기셨는지가 딱 깨달아지니까 제가요 거기서 정말 진짜 엎드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회개가 안에서부터 그냥 이 안에서부터 터져 나온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주님이 조명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의 문제구나 이렇게 들리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정말 심각한, 하나님이 가장 크게 여기는 근본적인 죄, 나를 떠난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근본적인 죄라고요. 모든 인생들이 갖고 있는 죄의 문제, 그들이 그것 때문에 다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고 있는 죄. 죄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뭐죠?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법을 몰라도 저 죄가 얼마나 큰지인지 헌법을 모르세요? 그러면 몰라도 괜찮아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판사가 그 죄에 대해서 선고를 땅 때리면 죄가 이렇게 큰 거였구나. 왜? 그 사람은 난 저 죄가 어떤 건지 모르는데 갑자기 사형에 처하노라 땅 그러면 사형? 이거 진짜 심각한 죄였구나. 근데 우리는 큰 죄인 줄 알았더니 6개월 아니면 뚱뚱 그러면 생각보다 큰 죄가 아니었네?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그 죄의 질을 알죠. 그런데 세상의 판사는 물론 정직하지 못한 재판을 냈어요. 근데 공의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재판을 딱 내리셨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 죄,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떠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딱 내리셨는데 그것이 영원한 불못이었다라는 거예요. 죄의 질을, 수준을 이해하시려면 하루 동안 지옥을 묵상해 보세요. 자료를 찾아보시고 그러면 이 결과가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이 결핍을 해결하려고 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었다라는 거. 그것이 이해가 아니라 성령님이 저를 조명시켜 주셨어요.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그걸 깨닫고 나서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떨어지거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실패하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내가 고백했던 이유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그 회복되고 난 다음에 제 일기장 그 당시에 뒤져보면요. 일기장에 거의 하루도 빠지 않고서 마지막에 쓰는 문장이 있어요. 제가 단 1분이라도 하나님을 떠나도록 허락하시려면 차라리 저를 데려가십시오. 제가 1분이라도 하나님을 떠나도록 허락하시려면 차라리 저를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왜 그렇게 고백한지 아세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죄 짓는 것밖에 없다라는 걸 알았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 그 자체가 죄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죄 짓는 것밖에 없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아무리 섬기고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있고 모든 성도들이 나를 다 인정하고 박수를 쳐주고 괜찮은 청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저는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한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죄 짓는 것밖에 없다. 제가 그것을 깨닫고 나서 일기에 계속 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를 놔두시려면 차라리 데려가십시오. 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그렇게 고백한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에요. 우리가 회복된 목적이에요. 우리가 삶의 이유예요.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사실 때 우리는
우리가 갖도록 원했던 지혜, 거룩, 사랑, 겸손, 온유, 이것이 주님이 우리의 삶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가 그것을 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과 사귐 갖는 그 시간에 차라리 내가 노력하지, 의도적으로 하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찾고. 미운데 용서하려고 아무리 애를 썼는데 용서가 안 되는데도 또 노력하네. 그죠? 또 결심 한 번 더 해보네. 순종 안 되는데 순종을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뉘우치고 또 한 번 더 결심해보네. 이 악함, 끊임없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 악함, 하나님은요 이것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진지하게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훈련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안 되겠다. 딱 마음을 정하십니다. 포기. 뭘 포기해? 구원 취소? 아니요, 구원 이미 했는데 뭐. 하나님이 애굽에다 다시 돌려보내진 않았어요. 구원 다시 거꾸로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포기. 그냥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냥 살다가 다 죽었어요. 평범한 삶을 살다가.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은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타났어요? 만나를 계속 내렸어요.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도움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요, 하나님이 그분의 뜻과 계획을 포기하시더라도 그분은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셔요. 그러면 된 것입니까? 그러면 된 것인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 그분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이 나타나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놓은 상태라는 거예요. 어쩌면 포기. 그래서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었어요.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샘플을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그 20대 이하들이 이제 다시 성인 됐을 때 하나님이 그분의 원래 하고자 하는 계획이 다시 나타났어요. 그렇죠? 자, 어떻게 오더가 내려지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니까요. 자,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요단강을 건너라. 요단강은 어떻게 건넜어요? 쫙 갈라지고 건너간 거예요? 아니요, 믿음으로 밟으니까 쫙. 믿음으로 행함을 하는 오더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건넜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 첫 전쟁이 시작됐는데 여리고성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여리고성이 딱 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더를 내릴지 물었더니 여리고성을 돌래. 그냥 말도 안 되고 심하게 말하면 이거 정신 나간 방법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않으면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방식.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것들이 훈련된 사람만 가능한 방식.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알아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면 예 알겠습니다라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순종된 그런 사람들만 행할 수 있는 방식. 여리고성을 돌아라. 근데 20세 이하 그들이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돌았어요. 그대로. 그런데 그게 무너지네. 정복했어요. 하나님의 그 뜻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노량물을 차지하기 시작해요. 우리에게 뭐죠? 노량물? 구원 얻는 영혼들이 돌아오기 시작해요. 우리를 통해서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땅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거는 우리의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지. 사람들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영혼들 원하지만 뭐 능력이 없어. 뭐 어떻게 꿈쩍도 말도 안 먹히는 것 같아. 뭐 어떻게. 그런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맨날 송영길 형님한테 가서 물어보겠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방법 맨날 물어보겠죠. 근데 들어도 잘 모르겠고 해봐도 안 돼. 그게 뭐가 문제예요?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는데 그게 무너지기 시작했어. 영혼들을 얻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지금 여기 있는 기린노 청년들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한 게 아닐까요?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저는 형님에게 회개라는 단어를 떴을 때 이 외에는 다른 게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보고 다른 걸 전하고 싶었는데 이거 외에는 생각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 지금 뭐로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것이 없다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여전히 내 노력과 내 애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두 번째 문제와 연결됐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우리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행동하는 것이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하시는 이 죄가 있어요. 이제 내가 세 번째 간증을 통해서 이 내용을 교절하는데 간증을 생략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잠언 16장 5절에 보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요 거절하신대요. 미워하신대요.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니,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죄가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미워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가 어떻게 시작되죠? 곧 교만한 눈과, 첫 번째로 뽑아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 거절하시는 것. 제가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정말 하나님의 경건의 능력이 저를 통해서 나오게 되면서 이제 그런 삶을 통해서 제가 이제 사역의 열매들을 맺기 시작했어요. 부흥이 시작됐어요. 여러 가지 열매를 맺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저에게 이제 문제인식이 오기 시작했어요. 궁금해졌어요, 제가. 왜 이런 증상이 나한테 오지? 뭐지? 내가 지금 막 예전처럼 죄를 의도적으로 짓게 아닌데? 그런데요, 제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탁 자리 잡는 것을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거나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걸 내가 하고 있는 이제 생각이 저에게 인식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슬슬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근데 이것을 인식이 됐는데 스톱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이 죄를 왜 이렇게 싫어하셨는가? 그 주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쭉 조명하시면서 제가 정말 주님 앞에 또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를 위해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내용으로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금방 이해할 것 같은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제 저에게 이 죄에 대한 조명을 분명하게 이제 보여주셨어요. 여기에 보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게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온유와 겸손의 반대인 교만의 짐을 내가 지고 산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교만의 정의가 뭐고 겸손의 정의가 뭔지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기억하십니까? 겸손의 정의는요, 하나님이 있으라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해하기 쉽게 짧은 단어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있으라는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이 피조물로 너는 이것이 이래서 만든 거야 라고 딱 하면 그 자리에 있는 게 겸손. 하나님이 나와 너와 교제하고 사귀기 위해서 만든 거야. 그럼 그 교제하고 있는 것이 겸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뒤로 물러나고 하지 못해, 이게 겸손 아닙니다. 이건 겸손을 가장한 교만. 장로형제님이 자매 이거 좀 해. 그런데 전 그거 못해요. 이거 교만한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교만한 거. 왜? 있으란 자리에 안 있는 거니까. 그게 교만의 정의. 교만은 뭐예요? 하나님이 있으란 자리에 만족하지 않는 것. 자기 자리를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걸 최초로 범한 피조물이 누구예요? 루시퍼 위치가 어디였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위치. 물론 자기 밑에 부하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위에 한 분 계셨죠. 그런데 그 위치는 거기였어요. 그런데 그가 그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 위치를 임의대로 딱 설정했죠. 어디요? 하나님 보좌. 그래서 이 죄를 교만의 죄라고 에스겔에서 말한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의 최초의 죄를 정의할 때 교만의 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위치를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루시퍼가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최초의 죄를 뭐로 지게 했습니까?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려나 뭘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아담과 하와가 그걸 왜 따먹었다고요? 자기 위치에 만족하지 못하고 똑같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거예요.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사단이 인간에게 교만의 자리를 유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에 저거를 따먹으면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서 그 의도로 하나님께 불순종을 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위치에 있었고, 아담과 하와는 모든 걸 다스리는 통수권을 하나님께 위임받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순종할 주권자이시고 절대 주권자이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이제 동급으로 자기를 놓게 교만의 죄, 하나님 자리에 앉고자 했단 말이에요. 루시퍼가 왜 하나님 자리에 그렇게 앉고 싶었을까?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 자리를 그렇게 앉고 싶었을까? 여러분, 그때 루시퍼와 같이 있지 않았고 처음에 창조한 피조물들과 같이 있지 않아서 잘 이해 못할 수도 있지만요, 그 당시에는 모든 천군천사,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그걸 저는 어떻게 할지 몰라요. 이제 그 나라 가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서 알겠지만, 설명 못했지만, 모든 피조물들과 모든 천군천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예배하는 그것이 온통 그들의 마음의 자세였고, 그거를 그들은 보고 있었어요. 루시퍼가 그거 보세요. 근데 그거 받고 싶었던 거야. 그거 하나님 자리에 앉으면 내가 그런 대상이 되는 거야. 아담과 하와도 그걸 알았어요. 그 당시에 모든 짐승과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자기조차도. 근데 자기가 그 자리에 앉은 거야. 제가 그 죄를 무슨 죄라고 했어요? 예배 받으려고 하는 그 예배 받는 위치, 인간이 그걸 탐했다면 루시퍼처럼. 근데 예배라는, 오늘도 우리 찬양 시간 가졌잖아요. 찬양이란 말은 기독교 용어예요. 일반적인 사람 용어는 뭐라고요? 기억 안 나세요? 칭찬. 찬양은 칭찬이란 뜻이에요. 경배는 뭐예요? 존경받고 인정받는 거. 그 성경적인 용어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용어의 차이일 뿐이에요.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죄악된 본성이 마음의 자리를 잡았는데 다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얹어놓고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게 자기 사랑이죠. 디모데후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서 오늘날 특징에서 첫 번째 죄가 뭐예요? 2절부터 시작되는 단어, 자기를 사랑하며. 마지막 때에 경건의 능력을 잃은 사람들의 특징. 이게 무슨 뜻이라고?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놓고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에 자기를 잘랐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무시를 받는 거 견딜 수 없고 사람들한테 한 장 인정을 받고 자기 명예와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삶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동기고 이유인데 이 삶이 엄청나게 수고롭고 힘든 삶이라고 해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한번 조금만 상상해도 알죠? 그게 얼마나 교회에서 인정받는 게 얼마나 인정받고 칭찬받고 무시 안 당하고 하려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우리가 공부도 좀 하고 좋은 직장도 좀 다니고 좋은 차도 타고 좋은 집도 살라고 하는 동기가 다 뭐죠? 물론 편안하고 안락한 것도 있는데요. 사실 거기에서 더 깊은 뿌리 보면 무시 안 당하려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경차 타거든요. 네, 모닝 제가 평생 좋아하는 책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이 차를 탈 건데 재미있는 에피소드 되게 많아요. 모임에 가면 저 식사 대접 하잖아요. 그럼 식사하시는 분은 앞에서 먼저 가면 중형차 좋은 차를 타고 탁 가거든요. 그러면 식당에서 그 운전 안내하시는 분이 탁 문 열고 내리라고 자기 운전한다고. 근데 제가 뒤따라가면 저쪽에 대라 그래요. 지금 사실은 내용을 보면 제가 지금 주인공이거든요. 근데 저쪽에 그냥 대래요. 호텔로 이제 가면 묵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나를 초청하는 형님이 가면은 그 앞에서 뭐 해주는 분이 안내 다 해주고 이렇게 도와주는데 제가 가면은 그냥 쳐다도 안 봐요. 왜 그런 증상이 일어났어요? 차 때문에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좋은 차 타려고 하는 거예요. 무식하다는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앉아놓고 자기를 정말 섬기는 이 자기를 사랑하는 삶에서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상처를 받고 화가 나고 분노를 일으키게 되는 모든 근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 생각해보세요. 화가 나고 짜증나고 기분 나쁜 이유가 무엇인가? 100% 나를 하나님 자리에 앉혀서 우상으로 섬겼는데 누가 날 무시해버린 거야. 나를 무시해?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여러분들 인식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성령님이 이 죄를 저를 조명할 때요 제가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교회에서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했는지 그거에 해답이 잘 안 풀렸는데 그냥 스스로 떠나서 노력하다고만 생각했는데 내가 그러는 와중에 교회 식구들은 나를 항상 인정해줬어. 잘한다고. 젊은 청년이 하나 왔는데 우리 교회 이 형제 정말 괜찮네. 이 형제 나중에 장로 되겠어. 이 형제 정말 괜찮아. 이 얘기를 나한테는 안 들리겠지만 내게는 다 들어와. 그러니까 그냥 그게 좋아서 밥을 안 먹어도 괜찮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했는지 잘 몰랐어요. 나중에 성령님이 조명하고 하셨어요. 알았어요. 이 칭찬과 인정이 그 세상에 있잖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그냥 인생의 삶이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의 삶의 방식이야. 근데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요? 죄! 하나님 자리에 앉은 교만의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 교회에서 이것 때문에 살았던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반대로는 내가 열심히 그래 왼손이 하는 것은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거라고 하면서 그냥 성도들 없을 때 뭔가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난 싫은 자꾸 생겨. 왜 그런지 몰랐어. 그리고 어떻게 발견돼서 칭찬해주면 기분 더 좋아. 모르고 했는데. 그런데 열심히 했는데 인정 안 하고 왜 그렇게 했냐는 식으로 하면 상처받아 버려. 상처받아. 지금 왜 상처받은 거예요? 나 지금 예배 받아야 되는데 저들이 예배를 안 해준 거야. 인정받지 못해서 받은 사람. 그래서 자존감이 낮아진 이유가 뭐예요? 저는 태어나부터 여러분 보지만 키가 작죠. 키가 작아요. 그때도 평균 키가 작았어요. 성격도 소심했어요. 그런데 우리 집이 가난하다 보니까 공부도 제대로 못해서 공부도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내세울 게 하나도 없으니까 항상 다른 사람한테 밀리니까 제가 자존감이 낮아졌어요. 자존감이 낮아졌다라는 것은 두 가지 증상으로 나타나요. 삐뚤어진 성격으로 나타나거나 착한 증상으로 나타나요. 우리 교회에서 여기서 착한 사람 있으세요? 그분의 특징이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그거 난 좋다고 생각했어. 근데 그게 하나님 자리에 앉지 못하니까 나타난 증상. 그리고 자존감 높은 애 있죠?
어려서부터 칭찬받았어요. 잘한다고 부모님이 그렇게 해줬거나 뭔가 잘한다. 그러니까 뭐든지 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있죠. 그걸 왜 그런 지성이 있어요? 항상 예배 받았거든. 그게 익숙한 거야. 자신감 있는 거야. 온통 그냥 삶 자체가 제가 다시 한번 말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그게 우리의 삶의 방식인 거야. 근데 그게 구원받기 전에 세상에 그러다가 교회로 끌어들여서 교회에서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분이 영광 받으시고 그분이 예배 받으셔야 될 이 교회, 매 주일마다 만찬 앞에 놓고 주님을 예배한다고 고백하지만 내 인생의 삶의 방식은 온통 내가 예배 받으려는 삶. 이걸 하나님이요 고통스럽게 보고 계신 거예요. 구약에 더 이상 이제 나한테 예배드리면 내가 그 짐승을 예배드리는 거 내가 냄새도 맡기 싫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지 않겠어요? 온통 하나님의 영광을 다 차지하고 있는 우리의 삶. 근데 예배를 드리고 있어. 말은 또 그럴듯해요. 제가 찬양인도 해봐서 잘 알아요. 형제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찬양인도 하면 뭔가 어디 영적인 미사 다 해. 차라리 안 하면 하나님 괜찮았을 것 같아 지금. 근데 그걸 듣는 하나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랬을까요? 정말 제발 너나 그 내 보좌에서 좀 내려와라. 저는요 그 인식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증상은 나타났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안 돼요. 죄가 이기질 않아요. 사랑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에서 내 생애를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원인을 못 잡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이루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것을 조명했을 때 제가 거꾸러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리에 앉은 사람 특징이 또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권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인간은 다. 왜? 하나님 자리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다 하고 싶어. 교회에서 내 뜻대로 안 되면 짜증이 나. 청년부는 이래야 되는데, 소그룹은 이래야 되는데, 교회는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서 막 말씀으로 이렇게 막 분별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다 하나님 자리에서 나온 증상이라니까. 말씀으로 그럴듯하게, 죄송합니다. 사기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사기쳤거든. 나도 쏘갔거든. 나한테까지도 사기쳤거든. 그거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나온 증상이에요. 잘 되고 있어도 내가 거기 중심이 안 되면 기분 나빠. 그죠? 왜? 난 하나님 자리에 앉았으니까. 말세,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 자기를 사랑하는. 그것이부터 모두 자기를 사랑하니까 그 다음에 돈이야. 왜? 이 세상에 왜 사람들이 돈을 가지려고 그래요? 사실 돈으로 정치, 대통령까지 주물주물 하거든. 이걸로 자기가 그냥 다 흔들 수 있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 안 받으려고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서 돈이 있어. 그래서 옛날에 울산에 가면 현대자동차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이 뭐죠? 우리 때 현대왕국 그랬어요. 그리고 정종 회장은 왕. 그분이 왕이었어. 그분이 말 딱 떨어지면 뭐든지 다 움직여요. 그게 얼마나 좋았겠어. 그러니까 이걸로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이 안 되니까 그분이 그 다음에 뭐라 그럴 거야? 내가 대통령 한번 해봐야겠다. 울산만 다스린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한번 다스려봐야겠다고 대통령 출마하셨어요. 떨어지셨지만.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야.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정말 한번 날고 뛰어봐야겠다. 은사 개발 또 인정받아봐야겠다. 그러면서 자기를 강화하기 시작하는. 이게 죄였어.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주님이 나의 멍에를 메라 이렇게 했어요. 이제 마무리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10분 느끼시기 때문에 10분 더 할 거예요. 그리고 마칠게요. 이스라엘 소의 멍에는 우리 한국과 달라서 두 마리를 같이 맸어요. 두 마리가 소를 같이 매려면 반드시 전제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한 마리 소가 다른 소한테 완전히 굴복을 해야만 해요. 안 그러면 서로 자기 길을 간다 그래갖고 주인이 통제할 수가 없어요. 끌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게 안 되잖아. 그럼 소끼리 싸움을 붙여요. 한 마리가 거의 죽기 직전까지 싸워서 굴복할 때까지 그냥 주인이 놔둬요. 그리고 딱 꺾어지면 그때 주인이 이제 멍에를 딱 매요. 그러면 리드하는 그 소의 다음 소는 무조건 따라갑니다.
이제 여러분 똑똑하시니까 제가 뭘 얘기하려는지, 주님이 무슨 말씀을 이 말씀으로 교만의 죄를 다루셨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나의 멍에를 메라.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굴복이 안 된 거예요. 여전히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나를 이끌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이 미워하시거든요. 거절하시거든요. 그 소가 그 한 마리 소에게 완전히 굴복해서 이제 어디를 가든지 쓰든지 가든지 좌로나 우로나 어디든지 순수하게 순순히 끌려가듯이 그때 소의 멍에를 메고 그렇게 이제 실제로 밭을 갈아서 그 주인의 목적을 달성하듯이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굴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맬 수 없습니다. 멍에를 맨다는 건 뭐예요? 어디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그 멍에 딱 매는 그 소는 무조건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 옆에 소는요, 멍에 딱 풀러놓으면요, 바보가 돼버려요. 가고 서지도 못해요. 스스로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바보 같은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주인에게는 너무나 유용한 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바보가 되기를 원해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가 되기를 원해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강화할 마음이 요만큼도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고 오히려 그것을 싫어하세요. 그냥 저희를 그대로 부른 바보 그대로, 세상에 미련한 그대로, 세상에 무식한 그대로, 세상에 천한 것 그대로 두시기를 원하세요. 그런 존재를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왜 우리를 이렇게 강화하려고 하는지, 왜 하나님 잘하는지,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높임받고 싶으니까 자꾸 우리를 강화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럴 마음 없으세요.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나는 너희를 그러기 때문에 불렀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약함이, 그 미련하고 세상에 별 볼 일 없음이 위대하게 보일 수 있는 방법은 이 제자들처럼 먼저 나와 함께하자. 나와 함께하자. 그러면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내가 너의 삶을 살아주마.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를 창조한 목적인데 우리가 이것을 거절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지가 언젠지도 모를 만큼 내 삶의 경건의 능력은 사라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굴복하기 싫어하는 이 육신의 철자. 근데 여러분들 이해하고 계시죠? 이 육신은요, 진정한 내가 아니에요. 이게 진정한 나라면 어쩔 수 없지, 여기서. 저는 예전에요, 그렇게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결국은 죄를 못 이기나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되게 겸손한 고백이고 아멘이라는 고백인 줄 알았어요. 진짜 최악의 고백이었거든요, 이거는. 이 고백이 무슨 뜻이에요? 나는 계속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랍니다. 주님의 멍에는 안 매겠습니다. 주님께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준비되어 있어요,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하라고 합니까? 율법은 자기 힘으로 하는 거지만 새로운 생명은 그게 아니잖아요. 생명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강화하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돌아가지 않고 스스로 그 문제를 강화하고 또 인정받고 칭찬받고. 제가 옛날에 갑자기 형제 얼굴이 뜬거여서 제가 옛날에 레크레이션 강사했다고 그랬죠. 그것이 직업이니까 얼마나 잘했겠어. 처음에 구원 딱 받았는데 88년도에 대전에서 전국 수양회가 한번 올렸어. 한 3,000명이 왔어. 2,500명인가 3,000명. 근데 소문이 났어. 제가 이러니까 야, 프로그램도 없는데 갑자기 모임의 형님들이 걔 한번 나와서, 그 형제 한번 나와서 해보라 그래. 그때 있는 분이 여기는 없을 거야. 손영이인지는 모르겠지만 88년도니까. 그래요? 그래서 나가갖고 1시간 정도 프로그램을 쫙 했어. 2,500명, 3,000명 들었다 놨다 했죠. 그리고 딱 끝났더니 장로님들이 쫙 줄을 서셨어요. 왜? 저하고 악수하려고. 악수 좀 한번 해보자. 그리고 바로 전국 수양회가 있었는데, 저 서울에 있었는데, 저는 그때까지 이제
기성교회에 있다가 왔으니까 장로님들이 위치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갔는데 거기서 저보고 프로그램 하라고 불렀어요. 장로님들 다 계신데 제가 거기서 프로그램 막 명랑운동 같은 게 하면서 뭘 했냐면 박준영님 머리 여기다 묶고 송찬영님 머리 묶고 막 굴리고 막 그러니까 형님들이 보고 막 웃기, 세상에 그런 모습 처음 봤거든. 막 웃게 죽겠다고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어. 저는 겁도 없이 막 해버린 거예요. 나중에 알고 나서 자다가 벌떡 일어났지. 내가 뭘 했는지. 그때 몰랐어. 그때 모르고 한 거예요. 왜 나 갖고 받고 왔으니 뭐 이분들이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랬는데 왜 그게 그렇게 재밌었냐면 그 형님들이 그러고 나서 제가 유명해진 거예요. 막 다 장로님들이 와서 악수하지. 와, 형, 지금도 그 30년 전을 기억하고 그 얘기를 하는 분들이 가면 꼭 있어요. 하고 나면 잘하고 나면 와 좋았어. 좋죠 형제님이. 근데 그게 나를 살게 하는 동력이 되고 있는 걸 제가 몰랐어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인지. 저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정말 이게 주님으로 됐어야 되는데 이게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는 도구가 됐던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이런 것으로 교회에서는 인정받고 괜찮은 삶을 갈면서 혼자 고민하고 있는 거야. 나는 왜 죄를 못 이기지? 왜 내 삶은 이렇지? 제가 얼마나 악했든지, 제가 얼마나 악했는지,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비로소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심각하게 여기시는 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던 삶, 하나님 떠나서 스스로 자신을 강화해서 하나님 자리에 나를 두고 나를 섬기려던 이 삶. 아까 그 얘기에다가 그냥 갔다 온 것 같아서 그런데 이런 삶의 증상은 진정한 내가 아니라 이것은 십자가를 못 박아 주님이 죽어버리신, 개선될 수 없으니까 그냥 이건 바꿔서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스스로 살아가고 자기를 우상에 섬기고 스스로 하나님의 떠나서 생긴 결핍을 해결하려는 이 성향은 하나님이요 바꾸실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셨기 때문에 개선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처리하는 것으로 해결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으니까 이건 못 바꿔요. 이거 진정한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누가 말했을 때 상처받고 무시해서 상처받았으면 이거 진정한 내가 아니면 어떡하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진정한 내가 아니면 이거 그냥 나도 같이 상처 줘야 되나, 꼭 밟아버려야 되잖아. 나 너 인정 안 해 라고 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냥 같은 지체한테 가서 나 상처받았어. 어제 형제가 나한테 살쪘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나 상처. 지금 누가 상처받았는데? 육신이 상처받은 이거 막. 그러면 듣고서 근데 그 형제 원래 그래.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겠냐. 또 요거 토닥거려주고 다시 살아났어. 예배 받았거든 이 친구한테. 그리고 다시 시작. 이러지 말자고 이제. 그가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 정도밖에 모르셨어요? 제 육신은요 더 악해요. 형제님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더 독해요 라고 말했어야지. 저요 더 교만해요. 이 육신은. 왜? 나도 같이 이거 정죄해야지. 주님 하나님 정죄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인식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그분 앞에 다시 내가 굴복해야겠구나. 회개가 뭡니까? 진정한 회개? 멍에 뭐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 여러분 진짜 항복해 본 적이 있어요? 구원받을 때 항복하셨어요? 예, 구원받을 때 모든 걸 항복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회복과 우리의 경건의 능력은 항복에서부터 나옵니다. 예, 항복하십시오. 성령 충만은 항복이에요. 회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제 주님께 온전히 멍에를 맺으면 그 다음에 어때요? 그냥 주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거. 온전한 드림. 항복하고 드리세요. 항복해야 멍에를 맵니다.
죄를 인정하시고 항복을 하세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셔야 됩니다. 자기의 살았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시고 항복하셔야 됩니다. 돌이키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주님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이 없이는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죄 짓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저를 두시려면 차라리 주님 제가 이 세상을 떠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할 만큼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과 하는. 그래서 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그냥 사랑하면 되지. 왜 사랑하면 되지? 마음을 다하고 막 목숨도 다하고 뜻도 다하고 힘도 다하고 라고 표현했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떠나니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떠나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있었다면 이미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요. 그리고 아까 같은 증상이 있었다면 벌써 많이 갔기 때문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복하셨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제가 신호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지키기로 작정했다는 말 이제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저 목숨 걸었어요. 그렇게 안 하면 다 또 떠날 거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육신이 아직 남아있는 존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이 가라면 가고 그분이 서라면 서는 사람이 여러분이 되신다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들이 별 볼일 없던 제자들이 주님이 떠나신 후에 그들이 그토록 위대한 일을 하고 사람들이 그를 볼 때 그토록 위대했던 것은, 그들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은, 그래서 그들을 보고 저 사람 그리스도인 아니야? 그리스도하고 똑같지 않아? 라고 말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분의 멍에를 메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들을 개인적으로 다 가질 수 없다면 집에 돌아가셔서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가질까요?